12월 29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신을 변호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37절부터 40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흐리부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천부장인 루시아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히브리어, 구약의 아람어만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헬라 말하는 것을 알고 또한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그가 자신들의 언어인 헬라 말로 하는 것에 또한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는 지중해 전역에서 사용된 공용 헬라어인 코이네였습니다. 신약은 이 코이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인이냐? 헬라 말을 하는 거 보니 넌 애굽인이냐? 애굽인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당시에 4,000명에 대해서 얘기한 걸 봐서 요세푸스는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당시의 애국적인 극렬파였던 헤롯 땅에 이뤄졌던 극렬 조직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네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곧 이집트계인 유대인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3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기에 감난선으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이 벨릭스 총독이 손실을 보면서 참패시켰던 그 사람들, 그 주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이냐라고 이 천부장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그 이집트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어디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출신인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소라는 말은 평평한 바구니라는 뜻으로 소아시아에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다소는 가운데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다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해변에 있는 이 길리기아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소읍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읍이 아닌 꽤 큰 성읍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치 도시라고 새겨진 동전들이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처럼 자연 환경이 아주 발달됐고 도시가 있는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치 도시라고 발견된 동전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에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진실한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허락을 받고 나서 층대 위에 서서 예전에 노천부대라고 해서 운동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2장 1절 2절 다시 비슷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을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기 나라 말로 말하니 헬라 말로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 말로 말하지 우리나라 말을 말하네? 라고 하면서 조용한 것입니다.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갑니다. 사람들은 이 소란한 가운데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히브리에는 히브리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람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원활하게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한 인사말로 부형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말할 때 친애하는, 존경하는 누구에게 라고 편지의 서두에 시작하는 것처럼 인사말을 바울이 앞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바울의 손짓과 아람어의 어투, 히브리어와 정중한 말씨로 청중들이 관심을 쏠리게 되었습니다. 소요로 인해 억눌렀던 사람들의 감정이 잔잔해졌고 고요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 21장 21절은 바울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켰어.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히브리 언어로 인하여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6살에 학교에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예전에 서당, 요즘에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바울도 당시에 회당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이 문화에서 바울이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을 말렸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밑에서 율법 교사로 있는 이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던 그게 바울이 주장했다는 게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더라.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고 박해하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자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자기 팔자나 운명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은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평가하거나 서로 논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서 5장 13절은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한다. 뭐가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좀 더 빨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바울이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처럼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침해받는 모든 것들을 쳐낸 것입니다. 성소의 성스러움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른 채 모르는 차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팔자니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열심이 있어서 22장 5절에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청제들에 가는 고문을 받아 가지고 왔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리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라.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한마디로 다 죽이러 간 것입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신조에 문제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했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핑계로 사람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화입부인은 설교는 적게 하고 간증은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 22장 6절과 7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에는 큰 빛이 자신을 둘렀다라고. 큰 빛 작은 빛 할 것 없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아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머리를 퉁 친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핍박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너무나 밝은 빛을 받아서 땅에 거꾸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고 거꾸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얘기할 때 사울아, 사울아라고 말하고 헬라식으로 말할 때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바울이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행전 22장 8절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 5절은 박해하는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가장 악한 동네였고 당시에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밝히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악한 도시였고 오늘날의 한란가보다 더 안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과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는 직감했습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 예수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대표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립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분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오해는 청소가 필요하다. 사람 간의 오해란 늘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때로는 내 주위에 조용히 먼지처럼 내려앉은 오해들도 있다. 걷어내기 귀찮아서 그래도 두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도 있다. 남이 오해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봄날에 입을 털어내듯 내게 쌓인 오해들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다. 오해가 거치면 나 다음이 더 또렷해지고 그럼 내가 나를 오해한 일도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기획자의 독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도영식. 바울은 자신의 오해에 대해서 확실히 변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오해를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2024년 중에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2024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거하시고 내일 주님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